저희는 오늘부터 7번에 거쳐서 3명의 인물들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에스라와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더입니다. 이 사람들은 포로기 이후, 귀환한 이후에 활동했던 사람들이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귀환은, 즉 바벨론으로부터 바벨론 포로되었던 그 곳으로부터 귀환,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 일은 대략 3번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가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지도자 스룹바벨 총독과 함께 첫 번째 귀환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차 귀환은 에스라라고 하는 성경학자와 함께 귀환하는 것이고, 그리고 3차 귀환은 느헤미야와 함께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 때, 우리가 이 문화사 시간에는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왕 때에 그때에 돌아오게 됩니다. 했던 일들이 각각 다르죠. 스룹바벨이 처음 귀환했을 때에는 그의 목적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무너져버린 성전, 예배의 장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던 그 성전을 다시금 세우는 이 일을 스룹바벨 첫 번 귀환 때 했고, 두 번째 에스라가 귀환했을 그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부분을 부흥시키는 이러한 개혁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3차 때에는 느헤미야가 귀환하여서 했던 가장 중요한 일, 바로 성벽을 재건하는 일입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살피겠지만 52일 만에 그 모든 성벽을 온갖 방해에도 불구하고 재건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에스더는 어느 즈음에 나오는가? 바로 이 아닥사스다 왕 때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2차 귀환 바로 직전쯤에 일어났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순서도 먼저 스룹바벨 성전에 대해서 살피고, 그 1차 귀환에 대해 살피고, 그리고 나서 에스더의 이야기를 살피게 되고,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의 순서대로 이렇게 우리는 살피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셨지 않습니까? 그들을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십니다. 그러나 수많은 선지자들의 이야기들 가운데에 그들의 회복을 선언하고 있고, 70년, 바벨론 포로 70년 만에 다시금 돌아오게 될 것을 약속해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신실하신 하나님과 또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할 때에 우리의 반응과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지 하는 내용들을 오늘 살피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사건을 통해서 가장 먼저 봐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믿을만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한 번 말씀하시면 그것을 반드시 지켜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깨닫게 됩니다. 사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신의가 사라지고 신뢰가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우리는 믿지 못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포로 귀환과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코 한번 결정하시고 또 약속하신 것들을 바꾸시거나 혹은 그걸 무효화하시거나
없던 일로 하지는 않으시는구나. 오히려 그것들을 성실하고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며 은혜 받게 될 것입니다. 605년에 BC 605년에 유다 백성들은 1차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약 70여 년, 약 몇 년간의 차이는 있으나 537년 첫 번째로 수르바벨과 함께 귀환을 하게 됩니다. 대략 70년의 약속한 시간이 흐른 것이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과 하셨던 약속들을 신실하게 지키실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을 보존하시고 지켜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기의 백성을, 그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그러한 약속을 지키신 것이죠. 예레미야서에는, 그리고 이사야서에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6장 14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약속한 그 땅으로 다시금 이끌어 오시겠다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29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미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일을, 앞으로 이루어질 그 일들을 선지자들의 그러한 예언들을 통해서, 그들의 입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너희를 고향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지금은 포로가 되었으나 그러나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약속대로 돌아와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 이것이 내 생각이요 내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된 것이, 그것이 억울한 일이라거나 하나님께서 괜한 분노를 터뜨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죄악들에 대한 심판이었으나 그 심판의 이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알 수 있고, 그 사랑이 결국 회복이라는 것, 귀환이라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 조금도 의심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바벨론 포로기와 같은 70년의 생활이 왜 없겠습니까? 바벨론 병사들이, 또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성벽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헐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이거나 혹은 포로로 잡아가는 이러한 일과 비슷한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 왜 일어나지 않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일이 벌어질 때,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접니까? 왜 제게 이렇게 어려운 시험거리를 주십니까? 저를 사랑하시는 것 맞습니까? 이러한 질문들을 던지죠. 한편으로 돌아볼 일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명령들을 따라 살았는가에 대한 그러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일도 있어야 하건만,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만
정말 긴 탄식을 하고 혹은 불평과 원망을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려는 그것이 멸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것은 평안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나타내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마음, 부모에 대한 마음을 오해할 때 그때부터 사실은 갈등이 시작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세상에 날 낳아주신 부모님과의 그러한 관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맺어진 어르신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말해야 하는데 말하지 못해서 서로가 오해하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할 때, 그분의 본심을 알지 못하고 우리의 본심을 그분들이 깨닫지 못할 때 서로 뭔가 어긋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향한 생각은 조금도 변함이 없어요. 영원토록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 편에서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상황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해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 그것은 사랑이고 평안이고 희망이고 그리고 너희에게 미래를 확실히 보장해 주기 위한 것이니 제발 오해하지 말라고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건, 그때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내가 너희에게 주려는 것은 평안이다 라고 하는 이 사건을 오늘 이루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조금도 변함없이 당신의 신실하심을 늘 끊임없이 베푸시는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변하는 것은 우리예요, 우리. 아침에도 변하고 저녁에도 변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에 계신데 마치 태양이 여전히 비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구름과도 같아서 그 구름이 끼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말하고 그 구름이 걷히면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고 말하고 우리의 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조금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 변함 없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광경을 우리는 오늘 보게 돼요. 하나님은 이 일들을 하나님의 방법,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이루어내실 수 있어요. 마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던 것처럼 말입니다. 얼마나 스펙타클합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때 그 모세가 했던 10가지 재앙들, 그리고 홍해를 가르던 그런 일들, 이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바벨론으로부터 구원해 내실 수 없었을까?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매우 보편적인, 그러나 우리에게 오히려 힘과 용기가 되는 방법을 취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을 움직이기 시작하신 거예요. 첫째는 고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왕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있어서 이 왕의 그 영향력 혹은 그 지위, 권세는 아무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한마디 할 수 없는 그 왕, 우리가 뒤에 보겠지만 에스더가 그 아닥사스다 왕 앞에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왕이 오라고 하지 않았는데 나갔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그러한 권세와 왕의 힘이 그만큼 셌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접근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죠. 그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조서를 내리게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서를 내린다는 것은 고대 근동에 있어서 특별한 일이었어요.
모두 문서화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데, 예를 들어 어떤 계약을 하거나 혹은 율법을 혹은 어떤 법령을 혹은 영수증까지도 문서화하는 이러한 일들이 고대 근동에서 있었어요. 그것은 변함없이 바꿀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문서로 내렸을 뿐만 아니라 고레스가 고백하는 내용을 들으면, 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이방 땅, 이 페르시아의 왕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실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1장 1절에 중간 이후를 보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누가 감동시켰다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전혀 아무 상관없는 자기의 포로들을 스스로 내어주는 일을 하는 그러한 왕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시니 그러한 일들을 자발적으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부어가면서 이러한 일들을 하는 고레스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그 일을 확실히 행하게 하죠. 그리고 나서 2절을 보면 고레스 왕이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믿지 않는 자가 할 수 없는 그러한 고백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꿈꾸지 못하는 일이었어요. 그저 무너져버린 성전을 바라보며 애타는 마음으로 가슴을 칠 뿐이었어요. 잡혀와서 포로로 된 상태에서 바벨론에서 태어난 2세들은 성전에 대한 중요성 이런 건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이 일을 누가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동으로 말미암아 바로 고레스가 이러한 일들을 직접 시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나님께서 하셨기에 내가 너희를 고향으로 돌려보낸다, 이러한 의미죠. 3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여러분, 페르시아에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고레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신 것을 분명하게 고백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재차 말하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사실 하나님은 지역적으로 국한되는 그러한 분은 아니십니다. 어떤 건물에 매이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특히나 지금 다시 세워지는 이 성전은 초라하기 그지없는 성전이었어요.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아주 초라한 성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레스 왕의 입술을 통해서는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계신 곳이고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사실들을 고백한 거죠. 그래서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가 도와줘라. 물질을 가지고 도와줘라.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고레스를 통해서 일어났던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다음 말씀인데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모두가 참여한 게 아니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곳에서 70년을 살고 대가 바뀌면, 세대가 바뀌면 그곳이 삶의 터전이 되기 마련이에요. 비록 포로로 잡혀왔다 할지라도 사는 데는 특별히 문제가 없었죠. 그러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이러한 명령이 떨어졌다 해도 모두가 그 길에 동참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바벨론에 지금 이 삶이 내게도 만족해 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걸 이야기해요.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사람들, 그들은 그들의 의지라기보다는 오늘 말씀대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자들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움직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에 동참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그러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의 평안과 지금의 안정을 버리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바벨론에 남았어요. 우리는 생각하죠. 이야, 고향으로 돌아가니까 참 좋겠구나. 우리도 분단 민족이잖아요. 이북에서 내려오신 그 어르신들이 뭐라고 해요? 죽기 전에 한 번만 가봤으면 좋겠다. 그러한 정서적으로 공통된 점이 있기 때문에 이들의 마음을 어느 정도는 이해해요. 그러나 분명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있어요. 바벨론에서 남아서 사는 삶이 더 안정적일까? 아니면 고향으로 돌아가서 사는 삶이 더 안정적일까? 냉철하게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바벨론에 포로될 당시에 이 사람들이 잡아온 사람들은 유력한 자들, 유식한 자들, 힘 있는 자들, 써먹을 만한 사람들을 다 잡아왔어요. 이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남은 사람들은 특별한 능력 없는, 어쩌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만 고향에 남은 거예요. 그곳에 성전도 무너졌죠. 성벽도 무너졌어요. 자기들 스스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었다고요. 70년이 지나도 이 상황은 조금도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귀환한 사람들이 고향에 가서 했던 일들은 거의 노동이었어요. 그냥 편안하게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지은 게 아니었어요. 외부적으로 계속 공격해오는 주변 이웃들이 있어요. 이웃이라고 말 못하죠. 주변의 나라들이 있었어요. 안으로는 내분이 있었어요. 정말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이 일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게다가 같이 온 그러한 사람들인데 그 중에 관리들이 나라가 재건됐다고 세금을 매기기 시작하네요. 너무 과중한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안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올 지경이었어요. 여러분, 어디가 더 안정적인 거예요? 말 하나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성전을 재건하는 그 일에 사용하셨다는 이 사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편안한 건 이건 누구나 다 알아요. 예수 믿는 게 편하냐? 세상에서 정말 내 마음대로 편안하게 지내는 것, 누리는 것, 즐기는 것, 이것이 편하냐 물으면 이거는 정말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지금 이렇게 앉아 계신 게 편합니까? 아니면 집에서 누워 TV 보는 게 편합니까? 물으나 마나죠. 에어컨 세게 틀면 춥고 또 끄면 덥고 한 이 자리가 또 딱딱한 나무 의자잖아요. 저희 교회는. 이게 편합니까? 아니면 그냥 가족들끼리 여행을 떠나는 이게 편합니까? 좋습니까? 말 하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마음의 감동이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그걸 허락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수고와 또한 여러분들의 그 마음들을 충분히 하시고 또한 이 모든 일에 대해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도 움직이시고 자기 백성들의 마음도 움직이셔서 성전을 건축하게끔 그러한 그 일을 시작하게끔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재건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한 가지를 보게 돼요.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위해서 기초공사를 하기 이전에 했던 일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예배였습니다. BC 586년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이후에 근 50년간 이들은 아무런 예배도, 하나님께 드리는 어떠한 예배도 드릴 수가 없었어요.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고 간절함이 있었던 사람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최대 관심사는 예배였어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으나 에스라서 6장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여러분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이라고 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이 고레스가 허락한 이후에 즉각적으로 세워진 게 아니에요. 536년 2월에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시작한 일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집요한 공격으로 멈춰요. 멈춘 기간이 16년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시 공사를 한 지 4년 약 반개월 만에 그때서야 성전, 그러니까 성전을 재건하겠다고 돌아온 이후에 20년이 흘러서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하고 그 착각 때문에 멸망을 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기 전에 우리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이야기했죠. 그들이 우리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고 했던 그 이유와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가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다, 이거였어요. 근 400년 동안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성전과 하나님이 동등시돼가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아,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 예배하는 곳이 성전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 성전이지. 그런데 이것이 이제는 정말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전도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저 성전만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멸망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하기에 이르는 것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성전에서 떠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성전이 우리에게 있으니 우리는 멸망하지 않는다. 그 성전에서 정말 이방신들에게 제사하는 이러한 추악한 일들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말해요. 이렇게 성전이 번듯하게 서 있는데 우리가 멸망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70년 동안 성전을 없애신 거예요. 멸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외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드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것은 형식과 그리고 예배가 드려지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중요한 것이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어떻게 예배할까 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배는 삶의 변화를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삶을 조금도 살지 못했어요. 성전이 있다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자신들은 예배하는 줄 알았으나 예배하고 난 이후에 백성들을 향한 태도는 믿지 않는 사람만 못했던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예배를 통해서 깨달아야 하고 그리고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야 된다고. 과부와 고아로 대변되는 사회적인 약자들을 예배한 자들, 은혜를 받은 자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그런데 멸망 전 이스라엘이 어땠습니까? 유다가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요. 예배를 했으나 그러나 그곳으로부터 떠나 나온 이후에 자신들의 자리에 앉으면 끊임없이 억압하고 끊임없이 착취하는 거예요. 과중한 세금을 물려요.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것이 옳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을 떠나 나오기만 하면 이방신들에게 제사를 해요. 소위 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그들을 따라 여전히 이방신들에게 절하는 이 일은 당연한 일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그저 진행되는 순서에 따라서 때로는 엄숙하게, 때로는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배는 매우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거예요. 그 예배의 완성은 예배당이 아니라 여러분이 사시는 바로 그곳, 그 세상 안에서 완성되어져야 되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러한 성전에서 선포되어진 그 말씀은 그대로 이 세상 가운데서 이루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감사하게도 이러한 예배의 처소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거나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가리우거나 착각하게 해서는 안 돼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하나님께서 정말 존중받으시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고, 이렇게 선포된 말씀이 이곳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터진 가정이나 직장이나 이웃에 그대로 이행되어지는 것, 실제로 사라지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세상에서 완성되고 세상에서 꽃을 피우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재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공식을 하기 이전에 이미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에스라 3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릴 때에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예배하고자 힘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예배를 한다고 했으나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자기들의 마음을 만족시키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똑같이 반복이 돼서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채찍을 들고서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고 짐승들을 내쫓고 돈상을 엎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라는 그 한마디. 예배하는 자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아니고, 자기들의 일속과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성전을 이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내쫓은 거죠. 오늘날 시대가 흐른 오늘 이 예배당,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정말 찾으시는 예배의 정신이 있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저 마음의 안정을 좀 찾으려고, 내가 다른 건 다 했는데 이러한 이 자기 충족이나 혹은 이 선한 일들, 또 착한 일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족한 자기 수양을 위해서 혹시 교회를 선택하신 것은 아니에요. 또 얘기를 들으니 기도하면 다 잘 된다더라 라는 이러한 마음으로 혹시 오지 않으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이곳은 온전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어야 되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존중을 나타내야 되고, 그리고 그때 들려진 말씀들이 하나님을 존중하겠습니다라고 마음먹은 그것들이 우리의 세상 가운데에서 실제적으로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 바로 예배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예배한 자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배하는 백성들의 다양한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것이 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11절을 보면 그렇습니다.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림으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이 예배의 현장을 보십시오.
첫째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선하심을 올려드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의 예배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에서뿐만 아니라 예배의 완성이라고 하는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랑이나 혹은 교회 자랑이나 혹은 목사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랑되어지고 하나님이 높여지는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터전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의 예배의 모습들까지도, 그것들까지도 우리의 마음에 정말 다툼이나 혹은 분쟁으로 남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없어요.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했던 젊은 사람들은, 이야, 드디어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이 세워지는구나, 막 기쁨과 감격에 어쩔 줄을 몰라요. 그래 막 환호성을 쳐요. 그런데 나이 많은 장로들, 옛날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봤던 그 사람들은 통곡을 해요. 야, 하나님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던 그 솔로몬 그 성전의 그 아름다움과 그 위용이 있음과 그리고 그 찬란함을 봤던 그들은 지금 이 초라한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스러운 마음이 가득해서 막 슬픔의 눈물을 흘려요. 자, 이런 상황에서 젊은 사람들이 아유, 정말 이 기쁜 날 그렇게 눈물을 질질 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또 반대로 어르신들이 그 젊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 초라한 성전을 보면서 가슴이 답답해 지금 통곡을 하는데 너희는 뭐가 좋다고 그렇게 웃고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 각자에게 주시는 반응들은 100이면 100 다 달라요. 예배에 대한 반응도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손뼉을 치면서 기쁨으로 찬송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찬송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할 수도 있어요. 이러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다툼이나 혹은 서로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적어도 예배하는 모습을 가지고서는 저 사람 왜 저런 식으로 예배하지? 저 사람 왜 저렇게 기도하지? 저렇게 꼭 크게 기도해야지만 하나님이 들으시는가? 하나님이 뭐 귀머거리신가?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또 반대로 아유, 저렇게 조용하게 기도해서요 하나님이 응답이나 하시겠는가? 저렇게 뜨뜻미지근하게 간절함이 있어야지. 이렇게 말하지도 마세요. 어떤 면에서는 각자의 성향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그렇게 다양함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교회 안에서 어떠한 일들을 가지고도 분쟁의 거리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는 곳, 하나님만 존중받으시기에도 부족한,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부족한 곳이기 때문이에요. 다양한 방법으로 찬양하십시오. 오늘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큰 소리로 찬양하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감격이 젖어서 펑펑 우는 것, 이것으로 예배를 대신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양한 방법, 다양한 재능들로 그 사람에게 합당한 모습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셨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지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루어지고 또 하신 약속이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날도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마 거친 세상 가운데서,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 너희의 길이 되어주고 너희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되어주마, 내가 너희를 안전하게 지켜주마 하시는 이러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하셨어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끝까지 견디는 자들에게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 이러한 자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또한 세상의 모든 악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믿어지십니까? 이것을 믿어지게 또 이 믿음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요.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다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을 우리는 아멘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 지나간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실 때 또 그런 관점으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그 약속하신 바에 그냥 빨간 줄을 그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실제로 나타내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신 그 말씀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신약과 구약 성경 안의 모든 약속들을 신실하게 지키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또 이에 반응해서 기쁨으로 예배하시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송하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